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가지고 사랑은 이 삶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됐던 그런 직분에 관련된 은사들 등등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한 은사들은, 능력이나 은사들은 사랑으로 가는 그 개체별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체별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씨를 뿌려서 소망이라고 하는 그 자람이 있고, 그 자랐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의 결실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사랑은 그 과정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12장과 13장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3장 1절로 3절, 사랑을 갖지 못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이 갖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없으면이라는 표현보다는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사랑을 갖지 못했다는, 사랑을 그러면 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는 거. 에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랑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다, 사랑은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랑은 갖는 거다 그랬어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우리 그 사랑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이제 쭉 언급한 내용들이, 사랑은 오래 참고 자비롭고 시기하지 않고 허풍 떨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하는 이런 그 일반적인 표현들로만 우리는 이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출발에서부터의 그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는 결과의 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씨앗을 뿌려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자라게 하고, 자랐을 때는 이제 사랑이라는 결실, 하나님이라는 결실을,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 그러면은 한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단계적 과정을 거쳐가는 그 결과를 사랑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절, 내가 만약 사람과 사자의 방언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했으면 울리는 징이나 고함치는 꽹과리가 된 것이다. 완료 능동태. 사람과 사자의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했으면 징이나 꽹과리가 된 것이다. 방언에 대해서 여기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믿는 삶에게는 이런 표적이 수반할 것이니 저 삶이 내 이름 안에서 귀신 삶을 내쫓으며 새 방언으로 전할 것이요 뱀을 제거하고 어떤 죽을 것을 마셔도 저 삶을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요 병약한 삶을 접하여 손을 얹으니 또한 저 삶은 좋아질 것이다. 새 방언으로 전할 것이요. 이 방언이란 단어가 글로사, 그걸 혀라고도 해요. 방언이라고도 하고 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혀가 움직이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죠. 소리가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입술과 혀가, 그리고 목구멍이
공동으로 작동을 해서 말을 쏟아내게 되는데 목이 상하면은 말이 제대로 안 나오죠. 혀가 마찬가지로 다쳤을 때도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벙어리 같은 경우에 뭔가 하나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중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뭐 열린 목구멍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 하면 그 나쁜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할 때 혀를 잘라버린다 이런 표현을 써요. 혀를 자른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혀를 잘라버리면 말을 못하죠. 그래서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혀다. 그래서 혀와 방언은 같은 개념이에요. 세방언이라고 그랬는데 이 카이노스라는 개념은 이 새에 해당되는 카이노스는 변함없는 거예요. 불변의 방언을 얘기한다. 불변의 혀, 변함없는 혀. 그러니까 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불붙게도 하고 또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상대를 기쁘게도 하고 위로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 혀가 변함이 없다는 것은 불변이라는 것은 항상 진리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방언을 가졌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삶에게 이런 표적이 수반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방언이 이제 하는 역할이 결국은 방언도 폐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요 성경 말씀이 결국은 성경 말씀이 방언일 수 있고 성경 말씀이 지식이고 성경 말씀이 비밀이고 성경 말씀이 예언이에요. 예. 성경 말씀 모든 것이 다 이제 결국은 사랑이라는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은 그게 다 폐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결국은 뭐 하는 역할을 하느냐. 말씀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결과치라는 그 열매에 도달할 때까지 나를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자라버렸을 때는 성장했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들 이제 책꽂이에 동화책에서부터 시작해서 만화책도 있고 유인전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또 필요한 그 과정에 뭐 전과나 수련장 이런 것도 이제 있고 요즘 뭐 학습지라고 그런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됐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취업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책꽂이에 있는 그 책들은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봐버린 거니까 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다 처분합니다. 버리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성경책도 장성한 자가 되면 다 버려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늘 이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성장해야 될 소망을 가진 성장해야 될 자들에게는 가르쳐야 될 그 도구고 또 재료고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볼까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그가 비밀을 영으로 말함으로 아무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쏟아내는 설교 해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언급하는 이 방언은 우리가 이제 랄랄랄라 하는 그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밀을 하나님과 대화용으로 쓸 때 방언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새 방언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이후에 받은 것은 새 방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전에 여섯째 날 전에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에 하는 방언을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되는 방언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이미 그 전에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에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8절도 뭘까요? 내 자식 삶이여 내 삶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행위와 진리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말과 혀라고 하는 것으로, 이거는 이제 가르침이고 지식이고 예언이고 그렇죠. 그러한 것으로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행위와 진리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장되고 체득되고 학습되어진 그러한 상태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은 행위와 진리라는 거예요. 이미 진리는 안에 정립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몸소 실천하는 그 행위로 사랑하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성장 과정에 있었던 이 삶은 폐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책은, 그 내용은 필요하지 않다. 그 행위들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2절. 내가 만약 예언을 갖고 있어도 비밀삼 모두와 지식삼 모두를 알아본 것이어도 만약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모두 가졌을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이나 비밀이나 지식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어도 사랑을 갖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사랑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자꾸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대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제일 끝마당에 마지막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씨앗을 뿌리는 입장이고 파종하는 입장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건 자라는 입장이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결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사랑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소망이 중요하냐 자꾸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절에 여기 이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을 했는데, 잘하다가 끝, 결과, 결실을 보지 못하고 끝내버린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언가입니다. 프로페테이아. 프로페테스는 예언자가 되고 프로페테이아는 예언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네 삶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적인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들려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성령에 의해 운반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삶이 발표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성령에 의해서 운반되어져서 사람 삶이, 하나님의 사람 삶이 발표한 것이죠. 모세가 발표를 하고 솔로몬이 발표를 하고 마태가 발표를 하고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예언, 성경은 전체를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고 그걸 이제 예언적 말씀이라는 거죠. 예언적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적 말씀이고 거기에 덮여져 있는 내용들은 비밀이고 성경 전체는 지식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같은 내용인데 그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예언이라 하기도 하고 비밀이라 하기도 하고 지식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밀.
미스테리온.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현세 삶으로부터 세대 삶으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이제 그의 성도 삶에게 드러내게 되었도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열국의 삶 안에서 이 비밀의 영광의 부요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으니 이 비밀은 네 삶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스이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감춰놓은 그 비밀은 드러나게 돼 있죠. 시간이 가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스를 드러내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토스는 그냥 무슨 빙산처럼 물 속에 있다가 붕 오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기도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찾아서 듣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 크리스토스가 드러나는데 그 크리스토스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요? 내 삶으로 알므로 드러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그래서 비밀이 열렸다. 비밀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성경의 비밀이 열렸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종말론적이거나 아니면은 무슨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입장이나 부분적으로 계시록을 가지고 계시록만 열렸다고 난리를 치질 않나. 성경 전반에 관한 7날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전하는 이들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7날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왜냐하면 그 과정이 성장 과정이 부분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떼어가지고 그것이 성경이 열렸다. 자기를 계시를 받았다. 백날 얘기한들 그건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요소들은 다 폐지된다니까. 뭐가 오면 사랑이라는 결실이 오면 그러면 사랑이라는 결실을 못 맺은 사람들은 그냥 그 성장하는 과정에 그 소망의 나무만 줄기만 붙잡고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구원 없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봅니다. 또한 내 삶의 주와 예수 그리스도스 구세주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라고요.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이 교육이라는 가치가 성장 아니에요. 파이디온, 파이디온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 아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이 저에게 그리고 이제와 내세의 날에 이루고자 합니다. 결국은 영광에 도달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 히브리어로는 케보드라고 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개념은 무겁다예요. 무겁다. 그러면 점점 그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되면 감당해야 될 몫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담당하고 감당해야 될 몫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져준 것처럼 장성한 자는 아직 미숙한 자의 짐을 져줘야 돼요. 그 짐을 져준다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까지 그리스도스에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거기 말씀이라는 목적어를 뺐어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피스티오.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것이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인정되어졌다. 의롭다라고 인정되어진 거예요. 의인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그에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66권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응?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에요. 그 영적인 하나님을 만들고자 써놓은 설교더라. 그대로 성경대로 쭉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깨달아야 돼요. 그냥 66권 100번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해설이라고 하는 해설이 없으면은 흐레마 해설이 없으면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어요. 백날 읽어봐야 그 얘기예요, 맨날. 그래서 스토리, 줄거리 개념만 머릿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복잡한 역사적 줄거리이기 때문에 수차례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줄거리를 정리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필요하다. 뭐 할 때 성장 과정에는. 그런데 그럼 믿음은 언제 생기냐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듣는데 무엇을 들으냐? 그리스도스의 해설을 들어야 돼요. 그 7날이라든지 에판겔리아라든지 연통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설명을 안 해놓고 가셨어요. 그럼 설명을 누가 해놨냐? 사도들이 했어요. 바울 서신, 사도 서신에서 사도들이 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해놨는데 사도들이 한 것도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단어 한 단어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다시 재조명해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 그 나무를 싹을 틔우고 그 나무를 제대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뉴스를 종종 봤을 거예요. 금년에 뭐 수박을 심었는데 전부 다 넝쿨조견병이 와가지고 다 폐농했다. 넝쿨조견병이 오면은 넝쿨이 가다가 쪼개져요. 벌어져요. 이게 우리 살 트듯이 둥그렇게 쭉 줄기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쩍쩍 벌어져 갖고 이렇게. 그러면은 영양분이 끝까지 그 열매까지 가지를 않고 중간에 다 이제 소실되다 보니까 열매는 맺기는 맺었는데 익질 않아요. 크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박 농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씨앗을 우리가 그 갈무리하고 씨앗을 할 때 준비할 때 그때 문제가 생겨요. 씨앗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종묘라고 그랬거든요. 그 종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출발, 어떤 그 DNA를 가지고 그가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씨앗이 그 농사를, 금년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잘못되면 농사가 완전히 한 해 농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결과치에 대한 출발의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깨달아지는가에 따라서 결실이 맺기도 하고 결실을 못 맺기도 하고 다른 결실을 맺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지금 신앙생활, 기복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은 지금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 예수님이 이제 믿음에 대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신약에 와서 여섯째 날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묻곤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소위 구약적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가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고 만나서 그리스도스의 해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하, 내가 가야 될 그 방향이 이거구나 하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지금 현재 넷째나 다섯째나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 믿음은 다시 밭을 다 뒤엎어야 돼요. 다시 지금 잡초가 무성한 그 밭을 다시 뒤엎고 새로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밭에 무성한 잡초가 믿음의 어떤 결과라고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결실을 하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또한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안에 머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안에 머물고,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는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사랑 안에 머문다, 하나님 안에 머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어, 나는 사랑 안에 머물고 있어. 그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어떤 그 행위적 개념이 아니라, 행위라고 하는 건 사랑이 완성됐을 때 행위로 나오는 거고, 사랑이라는 어떤 상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상황,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을 때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이 됐을 때 라이트를 켜면 불이 이렇게 촥 켜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라이트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사랑이 나오죠. 이게. 세 번째, 3절. 만약 나의 가진 삶 모두를 나눠 먹일지라도 나의 몸을 불사르고자 넘겨줄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했으면 나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예,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그 나눠 먹이다라고 하는 푸소미죠. 이렇게 뭐 그냥 통째로 주는 건 아니고 다 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자기 몫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몫을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빵 조각이라는 표현으로 명사로 갔을 때는 그렇게 쓰여요. 동사는 이제 나눠 먹이다, 나눠주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 그런즉 만약 너의 원수가 굶주렸다면 그를 나눠 먹이라. 우리 일반적으로 먹이라 그랬는데 그 나눠 먹이라 앞에다 그 나눠 먹이라는 얘기가 그럼 좀 떼주라는 얘기예요. 네 몫을 좀 떼주라 그런 얘기예요. 만약 그가 목말랐다면 그를 마시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여 그의 머리를 접하여 불지핀 숯을 쌓을 것이다. 결국은 이제 그 나눠 먹여서 결국은 자기 사람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라 그런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또한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안에 머무신다.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10절. 먼저 4절로 6절.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자비로우며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허풍 떨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삶을 찾지 않으며 날카롭게 되지 않으며 악을 계산하지 않으며 불의에 접해 기뻐하지 않으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현재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는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은 진리라는 건 뭔가 이렇게 논리상 변함이 없어야 돼. 어긋남이 없어야 돼. 근데 하는 얘기가 A 다르고 B 다르고 C 다르고 이런 입장에는 이런 입장, 저런 입장에는 저런 입장, 각자의 상황 논리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지 멋대로 갖다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갖다 맞춰놔도 그것이 항상 그 개념으로 설명되어졌을 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만이 진리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일곱 날에 대한 깨달음, 사랑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충만이 완성됐을 때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마크로 뛰메오, 마크로스 길게, 마크로스 길게 멀리, 뛰모스 그러니까 길게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할 거를 늘리라, 쭉 늘려라. 바로 진노하지 말고 그런 얘기. 그 개념이 뭐냐?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그런즉 형제 삶이여 주의 출현까지 오래 참으며 보라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취하기까지 그에게 접하여 오래 참는다. 네 삶도 오래 참으라. 네 삶의 마음을 견고히 하라. 주의 출현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잠깐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진노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고 왜 비 안 주냐고 그렇게 고함치지 말고 때가 되면 비가 오겠지. 아니면은 성질 급한 사람들은 가서 수로에 가서 물을 호스로 품어 올리면 되겠죠. 사랑은 자비로우며 크레스튜 오마이 시기하지 않으며 젤로 다운 할 때 젤로 시기하다 그 다음에 열심이다. 그러니까 열정적이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시기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시기심도 그만큼 많아요. 근데 이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아주 그냥 무랑태수 같은 친구들은 그 시기하지 않아요. 예, 열정이 없으니까. 그냥 뭔 자기 걸 뺏어가도 누가 뭐 해도 거기에 대해 시기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나사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의 멍에 나의 저울을 네 삶을 접하여 가지고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자비롭고 마음으로 겸손한 자이다. 자비롭다. 그리고 네 삶의 목숨 삶으로 쉼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접해서 나의 멍에 함께 매는 거죠. 함께 매고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사실 그 깨달아가는 성장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깨달아 버리고 그 일곱째 날에 도달하게 되면 여섯째 날을 통과해 버리고 일곱째 날에 도달하게 되면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딱 정립이 돼서 딱 고정돼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연구하고 말 것도 없어요.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야고보서 4장 2절 네 삶은 탐하여도 갖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 도달할 수 없어도 전쟁하고 다투고 있으니 구하지 못할 네 삶을 인하여 네 삶이 갖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랑은 시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열정을 부린다고 해서 그냥 일곱째 날에 금방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이 너무 강한 자들, 열심당원, 젤로당원 같은 경우에 용두삼이 꼴이 되는 거예요. 확 뭔가
덤벼 들어가지고 금방 될 것 같지만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 가마솥처럼 오래 끓여야 되고 오래 뜸들여야 되고 시간이 필요해.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거의 시기화하는 너무 열정적이어서 그래요. 사랑은 허풍 떨지 않고 허풍쟁이를 말하죠. 뻥쟁이. 교만하지 않으며 고린도전서 4장 6절 기록한 말씀을 넘어 생각하지 않는다. 교만한다는 것은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 오버하는 거.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오버한다는 게 뭐냐?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틀려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는 얘기. 예의가 없다. 자기 옷을 다 지켜 벌렁벌렁 열르고 다니는 거예요. 아유,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삶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찾는 거예요. 제때오. 자기 삶을 찾는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찾아야 돼요. 자기의 삶을 찾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야 돼요. 결국은 크리스토스의 나라와 그리스도스의 의를 찾는 거다. 날카롭게 되지 않으며 바울이 에덴의 우상을 보고 나를 세웠죠. 그렇게 날카롭게 되지 않으며 악을 계산하지 않으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악을 계산하지 말라. 늘 좋게 생각하라. 불의에 접해 기뻐하지 않으나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나 발람과 가룟 유다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 불의를 접해 기뻐하지 우리는 않아야 돼. 지금 그 대선 전국인데 여당 지금 후보자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대장동에서 뭔가 뒤로 꿍꿍이 욕심을 부렸다면 아마 그게 그 정체가 드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정체는 이미 다 드러났어요. 뭐냐면 통장 다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통장 다 뒤졌어요.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현찰을 줬을 거 아니냐. 현찰을 받았어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행적을 추적하면 큰 돈은 보입니다. 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온 돈하고 대충 그가 이렇게 벌린 사업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그 차이 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답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발람과 가룟 유다. 그들이 그 지금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가룟 유다가 은전 30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직접 가서 손으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증인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이 후보 같은 경우는 50억 클럽은 있어도 좀 돈 받았다는 말은 없잖아요. 뭐 20억 변호사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지금 판명이 됐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사랑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느끼고 몸에 체득하고 그것을 또 사랑을 하나님처럼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런즉 예수께서 그에게 믿는 유대인 삶에게 말씀하시더라. 만약 네 삶이 내 말 안에 거한다면 나의 참 제자 삶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 것이요 진리가 네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죄의 그 멍에에서 끌어서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죄에 잡혀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와야 그 죄의
짐이 멍에가 풀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고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을 때 깨닫는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탁탁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씩 퍼즐이 탁탁탁 맞춰져서 뭔가 그 성상이 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진리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늘 조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잔뜩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공간 아니에요. 머리라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요 기억 소자 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인데 그 사이버 공간 안에 성경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그 그림이 완성됐을 때 퍼즐이 맞춰졌을 때 우리가 깨달음의 완성 하나님 크리스토스의 날에 우리가 도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그 사이버 공간 안에 무한한 공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고자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하면 점점 그 손바닥만한 그 사이버 공간이 도화지가 점점 넓어져요.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지게 되죠.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그래요. 그거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그림을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은 글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야 돼. 그러면 줄거리로, 이야기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냐? 아니에요. 이야기로 머릿속에 들어오려면 그것은 부지런히 읽어보면 돼. 삼국지가 굉장히 길죠. 큰 대화소설인데 그 삼국지를 몇 번 보면 머릿속에 그 줄거리가 쫙 잡혀요.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언어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세상적인 줄거리로 이야기를 진행을 했죠.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4차원의 그 언어와 4차원의 사고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게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이야기 줄거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많이 하면 뭐해?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점 뭔가 이제 궁금증이 생길 때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깨닫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뭘 깨달으라는 거지? 지식을 단어 풀이 사전 많이 찾아서 보면 그게 아하 이해가 되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게 깨달음이냐?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차원 이상을 얘기해 준 자도 없었고 그 이상의 차원을 경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이해를 하고 갔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차원이 일곱 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고 나니까 일곱 남자에 대한 일곱 날에 대한 개념을 알고 나니까 이게 깨달음이구나. 성경을 압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니터에 어떤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전부 1+1이라고 하는 개념의 언어로 컴퓨터 언어로 그걸 만드는 거거든.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는 것은 그림이고 어떤 모습이지만은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은 그것은 전부 숫자예요. 문자고 숫자예요. 언어고 숫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정을 해주면 앞에 또 그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그 언어 숫자 개념, 컴퓨터 언어 숫자 개념이고 그것이 조립이 다다닥 제대로 됐을 때, 제 위치에 조립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림이 완성이 됐을 때, 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7절. 모든 삶을 덮으며 모든 삶을 믿으며 모든 삶을 소망하며 모든 삶을 견딘다. 뭐가? 사랑이요. 사랑은 계속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관용하고 믿고 소망하고 인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덮으며 관용, 그 다음에 믿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2절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운다, 덮는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잠언서에 벌써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볼까요? 왜냐하면 내 삶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소망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그러니까 이게 믿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소망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갔을 때? 사랑이라는 그 상황까지 갔을 때 얘기예요. 그러나 보여지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뭔가를 보고 무엇을 또 소망하겠는가? 그렇죠. 나는 지금 돈을 보기를 원한다. 돈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봤어요. 내가 소망하는 게 돈이. 돈 봤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소망할 게 뭐 있어요? 봤는데. 왜냐하면 누군가 뭔가를 보고 무엇을 또 소망하겠는가? 그렇죠. 그러나 내 삶은 보지 않은 것을 소망하는 것이거든 인내로 인해 간절히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세계라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거라니까. 영적 세계를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봤다가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영적 세계를 봤다가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4차원의 세계이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예요. 이건 볼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본다. 그런데 영적 깨달음이에요. 여섯 번째, 8, 9, 10절.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으나 예언 삶도 폐지될 것이요 방언 삶도 멈출 것이요 지식 삶도 폐지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삶은 부분에서 알고 부분에서 예언하고 있으나 언제든 완전한 것이 온다면 그때는 부분에서 나온 것이 폐지될 것이다. 완전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완전한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오면 예언, 방언, 지식 모든 그 부분적인 것들이 다 폐지된다. 왜? 성장하는데 잘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그런즉 모든 해악과 모든 속임수와 유선과 시기와 모든 중상을 떼어버리고 네 삶은 갓난 아기처럼 논리적이고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르고자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거 잘하는 거예요. 결국 뭐 젖이라는 얘기도 하고 사모하라는 얘기도 하고 소망이라는 얘기도 하고 믿음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다 그 뭐냐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자라는 게 뭐냐를 설명하니까 이제 식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거기 싹을 두고 날아서 햇볕을 보고 자라는 거죠. 자라게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 곧 분깃을 완전한 것이 분깃이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은 폐지된다. 무슨 말이냐? 보리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럼 보리는 그 열매 알곡을 원하는 것이지 줄기나 껍질이나 뿌리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곡만 털어내면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뭐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거름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폐지된다고요. 세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 사랑은 이 삶보다 더 위대하다. 이 12절부터 언급됐던 모든 것들을 보다 더 위대하다. 일곱 번째 11절. 내가 미숙아로 있을 때엔 미숙아처럼 말하더니 미숙아처럼 생각하더니 미숙아처럼 계산하더니 그러나 남자가 되었을 때는 미숙아 삶을 폐지한 것이다. 그 남자라는 단어는 아내라는 단어예요. 장성한 자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남자라 하기도 하고 합니다. 미숙아, 네피오스, 미숙아, 아직 어린아이, 어린이.
그러니까 미숙아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내 삶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과 믿음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남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스의 체험의 성장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달하자. 내 삶이 더 이상 미숙아로 있지 않아 사람의 기만과 미혹의 도취를 향한 교활함 안에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운반되거나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내 삶이 사랑 안에서 참되어서 모든 삶을 그에 이루고자 잘할지니 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스이시다. 여기도 잘하죠. 머리이신, 몸은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스라. 그리스도스 머리까지 잘하라. 머리까지 잘하는 게 뭐예요? 지식이 잘하는 거예요. 깨달음에 의한 지식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8번째 12절. 왜냐하면 내 삶이 지금은 불분명함 안에서 거울로 인하여 보고 있으나 그때는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해서 알지만 그때는 내가 마치 인식된 것과 같이 인식할 것이다.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볼 것이요. 대면한다. 면대면. 얼굴 이렇게 대면하는,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내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진을 찍어서 보거나 아니면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뭘 보는 거냐?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데 아무리 읽어도 내가 안 보이니까 그걸 누군가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 알려주는 이가 누구냐면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거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앞에 서 있으면 성도가 이렇게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모습이 보여야 돼. 아, 하고. 그러면 그가 성장하는 과정이 드러나야 돼. 그래서 하하, 나도 저렇게 성장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사사기 볼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사사기 14장 12절로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수수께끼 지금. 그게 수수께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는데 데릴라가 삼손한테 졸라가지고 나머지 이제 4일 동안 졸라가지고 그 비밀을 수수께끼 답을 얻어가지고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을 한 자들은 옷을 30벌씩을 얻게 되죠. 여기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수수께끼예요. 불분명하다. 수수께끼. 그러니까 수수께끼 같은 게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먹는 거에서 먹는 것이 나오는 게 뭐예요? 꿀벌이 꿀을 먹죠. 그리고 도로 내놓죠. 예. 그 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꿀을. 그 다음에 이제 강한 것은 뭐예요? 사자. 마태복음 5장 8절. 깨끗한 삶은 마음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 삶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면대면 얼굴을 이렇게 대하여 볼 수 있는, 서로 뭔가 마주보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걸 인식이라고 그랬어요. 인식. 인식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노시스인데, 그노시스 앞에 에피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접한 지식, 확실한 지식, 이렇게 접하고 있는 지식. 그래서 그걸 인식 그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네 삶이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을 그의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인식에 이르고자 새로워진 생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인식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데 따라가는데 그게 뭐냐면 인식이에요. 에피그노시스가 되는 거예요. 접촉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에 빨대를 꽂아 코드를 꽂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우리가 에피그노시스, 인식이다. 거기에 이루고자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된 생사람을 입었어요. 생사람.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죠? 생사람 잡지 마라. 이런 말 하죠. 그 단어가 네오스. 이 새롭다는 단어는 이게 아나카이노스예요. 아나카이노스. 카이노스가 불변의 새 것이에요. 불변의 새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떠오르는 입장이 그게 새로워졌다. 뒤집어졌다. 이제 그런 생사람에서 완전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카이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사람이라는 개념이 이제 결국은 씨를 뿌리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리고 싹을 틔고 나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사람을 입었다.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자라는 거죠. 그 제대로 자라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자의 형상을 조차 인식에 이르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거울 역할을 얼마나 잘해주느냐. 그러니까 거울을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울을 잘 만나야 돼. 근데 거울도 안 보는 여자들이 많아. 거울도 안 보는 여자들이 설교도 안 듣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럼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얼굴을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거울 없으니까. 9번째 13절. 이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삶이 머무나 사랑은 이 삶보다 더 위대하다. 믿음, 씨 뿌리는 거, 소망, 잘하는 거, 사랑, 열매, 궁극적인 목표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가페, 사랑이시다. 또한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안에 머무신다. 지금 이 요한일서 4장 16절은 3번 언급했어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은 이 삶보다 더 위대하다. 씨 뿌리는 거 또는 잘하는 거, 거기에 필요한 모든 행위, 은사들은 다 폐지될 것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사망의 법으로 인하여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죄의 법 때문에 사망의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로마서 6장 8절로 11절.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스와 함께 죽었거든 그와 함께 살 것도 믿는다. 그리스도스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졌으니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내 삶이 알아본 것이다. 그의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셨으니 죄로 단번에 죽으셨다. 그러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다. 이와 같이 네 삶도 네 자신 삶을 죄로는 죽음 삶으로 있음을 그러나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선 하나님으로 살아있다고 계산하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나 로마서 6장 9절 10절이나 10절 11절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거는 갈라디아 2장 19절.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세 가지 법적 개념을 도입시킨 거고, 로마서 6장은 그냥 죽고 사는 문제, 그것을 11절에서는 그렇게 계산하라고요. 그럼 계산이 돼야죠.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얘기 뭐예요? 암산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계산이 가능하죠,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계산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계산이 아니고
깨달음의 이해 차원인데,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암산, 수치로 계산하면 암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성경을 암산적 개념으로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걸 우리가 계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기즈마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사는 문제가 사랑이다. 하나님으로 살 때,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만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돼야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로마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즉 사랑은 법의 체험이다. 이 로마 13장 11절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하고 연결해야 돼요. 사랑은 법의 체험이에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법의 체험이에요. 노모스의 채우는 거예요. 결국 법을 채우는 거예요. 법을 채워가는 거예요. 법을 채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법이에요. 그 법이 내 것이 되는 거지. 죄의 법이 내 것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은 사망의 법이 내 것이 되니까 함께 죽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일곱째 날을 얘기하고 있다. 일곱째 날 개념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없어.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타령하다 끝나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미수가 때는 불분명하여 거울로 보지만 장성한 남자가 되면 대면하여 인식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자라는 모든 삶은 폐지되고 법에 채워진 사랑, 하나님으로 일곱째 날을 살게 되므로 이 삶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메신저, 사랑의 하나님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